할렐루야. 네. 또 오랜만에 요한복음 또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또 영상으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영적인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한 주 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너무 자주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조금 희소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 주간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통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셨는데, 6월절이나 또 이스라엘의 명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에는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또 지역을 방문하시곤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절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그 지나다니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연못에 대한 그 조그마한 못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동인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을 동이게 하는데, 그 움직이게 한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다 낫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 연못의 주변 그 광경은 어땠을까요? 각종 병에 걸린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이요, 그 소문을 이제 듣고 또 믿고 언제라도 그 누워서 또 자신의 그 자리를 피고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병들고 아픈 사람들,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 연못 주위에 이렇게 눕거나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못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과 좌절과 너무나도 많은, 요즘은 공황장애다 뭐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우리도 아마 그 못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참 너무나도 우울하고 그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아마 분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마 소망은 하나였겠죠. 공통된 소망은 내가 이 병에서 빨리 나아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다 소망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만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곳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병자를 주목하시게 돼요. 그 병자는 38년 동안 어떤 병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죠, 성경에는. 그러나 38년 동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제는 그런 내가 저 못에 들어가서 병을 나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은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곳에 그냥 안주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오랜 38년 동안의 그런 병을 앓고 있던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망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시게 되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다,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과 그동안의 그런 좌절된, 너무나도 희망이 없었던, 너무나도 우울했던 삶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상황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꼭 나와 같다,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장황하게. 주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예요, 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데려다가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기어서 그렇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 못에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내용을,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경험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지금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고, 나를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불가능한 상황만 늘어놓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이 저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서요, 이래서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이랬는데 안 돼 왔어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주저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병자와도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한심하죠.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때 예수님을 몰랐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의심 섞인, 나의 경험에 비춘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장황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저부터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또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기도를 했는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기도를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merciful 하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 사람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황한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치유의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너의 경험과 너의 불신앙과 너의 좌절로 인해서 너가 앉아있고 쓰러져 있던, 누워있던, 계속해서 너가 안주해 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제는 제발 그 자리에 너 있지 말고, 제발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전능한 나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의 응답은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누워있었던 그 사람이,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요, 그 상황들은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옥죄고 숨도 못 쉬게 하던 그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늘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와 걱정들, 질병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요.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38년 된 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았죠. 그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요,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병에서 나음 받은 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요. 그 후에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off target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타겟을 벗어나는 건 다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다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요, 내가 주님을 포커스하지 않고 이 주님, 이 타겟이죠, 예수님 타겟을 벗어날 때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는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근데 그게 왜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되냐면, 그게 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준비되지 못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의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것이 오프 타겟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의미가 꼭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타겟 안에 주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가 정말 그 나음받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 무언가 제 삶을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매 순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추억을 쌓고요, 날마다 그 간증거리를 만들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금 웃긴 얘기를 하자면 LA에 혼자 5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심지어는 이제 마르티에 가서 주님, 제가 이 신라면을 살까요? 진라면을 살까요? 주님, 이 짜파게티를 살까요? 다른 걸 살까요? 이런 것까지도요. 정말로 여러분 웃기게 들릴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주님과 대화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매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매 순간 그 주님과의 추억이 생기고요, 그 간증거리가 생기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죄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찬양할 때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요. 죄 짓는 생각이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음받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꿍꿍 알아왔던 38년 된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베데스다 못에 가둬놓고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이 시간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다, 주님, 이런 문제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맡기시고요,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거룩한 삶,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